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 7월 28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생의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되게 올바르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와 삶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에 오염된 죄성을 가진 인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업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나라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비림 지역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는 유명한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시내산은 지금도 유명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저도 16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산 전체가 마치 빵처럼 생겨서 빵산이라 불리울 정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자손들에게 말해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라고 했는지 4절부터 6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주라고 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말씀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고,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해주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 말씀을 말해주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과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표현해 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얻고 나온 것임을 대대로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구원과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업어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신앙의 걸음마도 할 수 없던 우리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업어서 키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기 쉽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었고 알아서 다 잘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좀 마지나 위에 마지나 또 큰 누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린 동생들을 업어 주었다는 것만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해 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온 세계와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만드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하는 그 보물이 되게 하겠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거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장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편애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셔서 세계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왕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과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에게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 직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면에서 다 복음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결하며 경계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실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짐하다 보면은 또 행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다짐도 하지 않고 결심도 하지 아니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무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그것이 그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는 옷을 빨게 하였고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지키게 하였고 15절에서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째, 옷을 빨라는 것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외적인 성결 의식은 내적 성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음으로써 최대한 성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옷은 입은 옷이 값비싼 옷이든 또 값싸든 상관없이 우리가 옷을 빨고 입을 때 성결하게 보이고 본인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성결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셋째 날에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셨습니다. 만일에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경계선까지만 올라오고 거기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경계선을 정해주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셔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왔다가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오라고 경계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선이 있고 부자 간에도 선이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계선을 절대적으로 지킨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신 이로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또 아내가 이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하였을 때 욥은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쾌락을 절제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선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재오염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복음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성결함과 경계선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약된 것을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